2019년 8월 인도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홍수로 인해서 무너져 동굴에 새끼가 갇혀 있는데 개가 구출한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랑하면 소리가 들리는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개는 자기 새끼의 소리를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돌덩어리, 흙덩어리가 가로막혀도 그 애미는 새끼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로 많이 길어지고 힘들어해서 앞다투어서 35명짜리 앉겠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게 이렇게 계속되면 편하기는 한데 예배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소중함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절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자는 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말도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전도서 5장 1절, 제가 1절만 본문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도 말씀을 들으러 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은 영어가 가장 먼저 들린다고 합니다. 2-3살짜리도 알파벳도 모르고 글씨도 모르지만 말을 잘하잖아요. 들리기 때문입니다.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1년 넘게 회화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한 과목은요, 거의 80-90%가 다 들리는 거 있죠.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들리지? 들려요. 하나님 집으로 오는 자, 즉 예배하는 자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게 뭘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갈 것이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사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불러서 뭐하게? 말씀을 들으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은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워십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의 그 장소에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혔던 것도 뚫리고 비밀도 알아내고 질병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냐고 묻는다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나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조심할 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가 막힌 사람의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귀가 잘 안 들리면 자기 소리가 막 커집니다. 경험하셨죠? 귀가 정상적인 사람은 사랑을 고백할 때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습니다. 진중하게, 정중하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귀에다 대고 소근거리지 저 밖에서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로 정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귀가 좀 안 들리는 사람은 자기 말만 주장창 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은 들어야 그게 통하는 건데 상대방이 말을 하면 자기도 말을 막 둘이 말싸움을 합니다. 상대방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귀가 막힌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말씀을 다 그냥 다 비껴갑니다. 부딪힙니다. 뭐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고 맙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주신 말씀이 있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감정이 자기 주도적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열을 올립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크게 집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넘어갑시다. 옆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시작.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넘어갑시다. 야, 나는요 휘슬에 가가지고 이 얘기할 때 얼마나 진짜 멋있는 얘기다. 맞아요.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열을 올립니다. 이판 사판을 입에 올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귀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자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갈 것이니라.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보는 눈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신랑감을 찾으려면은 또 이게 신랑감이 좋은 신랑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요 발견하려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압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하듯 하다 보면 사람에게는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죽게 하듯 하려. 좋은 신랑감, 예배 드릴 때에 열심히 듣는 신랑감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중요한 거 있으면 놓칠세라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도요 분명히 저는 뛰어난 청년으로 저는 여기고 싶어요. 예. 반면에 예배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분주하고 뒷구석에 앉아서 숨어 있거나 들랑달랑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사회에서도 아마 그러지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청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터라 엘리 제사장으로 갔잖아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야, 가자라. 무려 3번씩이나. 그때의 제사장께서 아하,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9절에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거기에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실체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미 개가 새끼 소리를 듣고 나서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그걸 자기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도와달라고 열심히 돌을 막 입으로 물어서 올리려고 하고 땅을 파고, 이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들리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또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내마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잠행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마음은 딴 데 있는 겁니다. 몸만 앉아 있습니다.
자맹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은 앉아 있는데 생각이 다 따로 놉니다. 글쎄 임종이 가까운 성도의 신방을 갔답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목사님, 왜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진직 좀 상담 좀 하지. 죽을 때 되면 그거 이제 뭐 할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뒤적거립니다. 사업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당장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상 공부를 안 했나 봐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나 봐요. 설교 말씀에 귀를 막았나 봐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러고는 돌아가신 거예요. 나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러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세상에 설교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는데 세상 얘기하면 눈이 또렷또렷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막습니까? 돈 이야기, 자녀 성공 이야기 하면요 번쩍 깹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둠의 영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귀를 다 내주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곳에 다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안 들리죠. 안 들리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든 요즘 특별히 비대면 때문에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라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디 가정교회가 답니까? 개개인이 한두 명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파자마 바람으로 잠옷 바람으로 머리도 빗지도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안 되죠. 안 되죠.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기에 아예 오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해받기 싫어서. 왜냐하면 나를요 내가 잘 알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기독신문을 보니까 19%가 예배를 한 번도 비대면 줌이든 뭐든
안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편한 거죠. 누가 방해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가는 예배 후에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순종은 아직 못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거나 예배 끝나면 이제 예배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순종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시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이 말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끊어야지. 그죠?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원, 이것이 서원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 이것을 결단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목사가 주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많은 분들이 결단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기에 빠지는 분 계시면 모두가 다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전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24절, 7장 24절은 그러므로라는 결론 오구를 들이대면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개념으로는 모래 위, 그러니까 저 바닷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기에 있는 이 배경은 바닷가에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산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이렇게 이제 계곡이, 산이 있고 옆에는 이제 계곡이 있잖아요. 이 계곡이 흙이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이 흙들이 흘러내려서 쌓여서 그게 평지입니다. 골짜기에는 항상 이렇게 평지가 있습니다. 모든 농사는 평지에다 짓는 겁니다. 이걸 보고 모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지에다가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자는 농사할 때에 편리합니다. 농가주택을 지을 때에 산에다가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산 위에 반석에다가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래 위에
평지에다가 짓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다 무너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이런 비는 한 번도 안 오더랍니다. 물어봤더니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 줄도 알고 한 번 올까 말까 하지만 한 번 왔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모래 위에다 평지에다가 농가주택을 짓지 않고 저 고생스럽게 올라가서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석 위에서 짓겠다. 이게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편리 위주로 가죠. 금방 농사하면 걷어들이고 물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 반석에다가 어떻게 지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거기다 지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면, 이제 조금 약해지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래요. 글쎄 말이 안 되는데 아니면 아니래요. 그냥 그래서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욕도 참 많이 먹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날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 어려울 때에 11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렇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뒤 발걸음을 여러분이 한번 관찰해 보셨나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멋지게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내가 좀 편리하고 유익이 되고 안 되고는 여기에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종 후 체험의 삶입니다. 저도 잘 못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전하자니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예배자입니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을 받으러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귀,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뭔가가 가능합니다. 주여, 성경을 보고 삶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을 삼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조심하여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제일재단의 우리의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이 주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되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재단 성도들, 어린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